자, 우리 두 손들어 하나님께 한번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하늘 보물을 눈앞에 여신다.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썸네일 소타이틀은 성육신적 계시, 성육신적 은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죠. 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죠.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 보물을 눈앞에 여신다. 여신다. 하늘 보물을 눈앞에 여신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 또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셨죠.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물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는 치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는 걸 통해 역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병을 많이 고치셨을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많이 고치셨는데 큰 무리가 따랐고 마태복음 19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많은 사람을 계속 고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물론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병이 치료되는 것도 대단한데 그 생명력이 영원하다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굉장한가. 그걸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치유를 많이 하셨어요. 병을 치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있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과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이 있어서 아멘 하고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더 알려주시고 더 열어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자세히 말씀하시고 그 길로 자꾸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안 믿는 자는 자기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거둬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하실 때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 땅의 물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성육신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선물을 얘기해 전할 때 이건 제 마음입니다. 이러고 선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선물을 할 때 뭐 카드 한 장이든 뭐 선물할 때 이제 이건 제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그건 물질이잖아요. 물질인데 그것이 그냥 물질이 아니라 그거는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에 무시해서는 안 될 것. 즉 우리가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우리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이제 기본 축복이 있는데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 육체에 병이 있어. 나는 영적으로 기도만 하면 다 나아. 이렇게 하고 만약에 병원을 안 갔으면 저 작년에 죽었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역사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물질로 담아서 몸으로 담아서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이 양면성을 잘 교육해야지 아이들이 치우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않았던 때로는 내가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외장하드 컴퓨터 외장하드에 중요한 자료를 다 담은 그 외장하드를 제가 잃어버리고 10년 동안을 제가 찾았어요. 10년 동안. 분명히 이사하면서 집에서 어디다 뒀고 집안에서 잃어버렸는데 아무래도 못 찾는 게
그것이 10년이 됐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거 꼭 찾게 해주세요. 그 안에 여러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집안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정말 꼭 찾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늘 보면서 이건 아니야.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나는 내가 생각한 외장하드는 컸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작아. 그리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늘 살필 때 그거는 제쳐놨었어요. 그런데 그 까만 제쳐놓은 것을 이거 혹시 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외장하드가 작았고 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케이스가 작았고 내가 그 케이스 안에 넣었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나는 계속 그 하드가 바깥에 보이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걸로 생각했지 그게 이 케이스 안에 들었다는 생각을 내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했고 그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랬는데 그걸 찾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저건 아니야. 저거는 내 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어떤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그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즉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그걸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걸 알아보는 게 축복의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세계니까 영적으로만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육체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저 양반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성육신적인 축복을 알아보는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죠. 첫 번째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대로 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대로 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자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가 딱 갈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저주 부분은 생각할 거 없고 신명기 28장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지만요. 전반부에는 축복의 약속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9가지 적어도 축복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들, 농산물, 축산, 생활, 가정, 일터 하여간 우리의 삶에 다 관계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 모든 일에 복이 많은 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세우시는 거, 온 땅에서 우리를 야 하나님은 정말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그런 복, 생산이 풍부해지는 복, 이 모든 복을 신명기 28장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겠다. 이 보고라는 말은 보물 창고라는 말이에요. 보물 창고. 하늘에 아름답다. 히브리어는 토브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때마다 토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복을 누가 받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이스라엘들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았는데 범죄할 때 다 잃어버렸다가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복을 이제 안 놓치려고 그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저 조그만 나라가 말이죠. 지금 주의 아랍 국가들 엄청나게 큰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번에 빈살만 왔다 갔지만 개인이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도 줄줄이 지금 주위에 재력과 무기와 모든 것 같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버티고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신명기 28장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을 그들은 외우고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또 전수하고 이것만은 너희들 꼭 지켜야 된다.
이것과 너희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신명기 28장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너를 위하여 그럴 때 저 말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반응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지만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개인적인 축복만이 아니에요.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정도라고 엄청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놀라운 복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연다는 것은 먼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이 되지만은 구약 성경에서의 물질적인 비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역사가 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거가 초점이라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와 같이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게 오순절날 마가다라 합병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여러 가지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걸로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모이죠. 교회는 영적인 존재지만은 교회는 영적인 존재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꼭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내가 예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모이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에 담아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오늘 아까 헌금을 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제 마음 내가 마음의 가치로 말하면 내가 1,000억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할 때니까 그걸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의 보자기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오는데 초대교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보니까는 전부 다 자기가 못 먹을 것들만 있어. 그 생물들이. 이건 구약에 부정하다고 하고 안 먹었던 것들인데 그걸 하나님이 성령에서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난 지금까지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이거는 자기에게 오는 축복이 아니야. 이거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가 거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 이래서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간 게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 전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역사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서 그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할 그런 그 사람들이 오늘 온 땅에서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그 보자기 안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오늘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었거든요. 주여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랬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그 보자기를 받아들이고 저는 남빛 도시에 하나님의 보자기가 내려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난지도라고 하는 또 이 도시에 놀란 보자기의 축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우리는 다 이제 하지만 만약에 어떤 분들이 저건 나하고 상관없네. 난지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남빛도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그거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게 바쁘지. 내가 지금 난지도는 그 목사님 생각이 그건 꽃선출입국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라는 걸 주셨어요. 오늘날 나라가 거기 서 있죠. 그 약속의 땅이 옛날에 우리가 알긴 한 땅입니까? 그런데 그 땅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 땅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많은 부요를 갖다 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서 그 성지순례 가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거기다 부어줍니까?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온 세계 관계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는,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약속의 땅은 여기입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어마어마한 축복이 순종을 따라옵니다. 순종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자녀들, 오늘 꽃선 꿈나무 장생들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왜 이 아이들 굳이 불러서 오늘 이곳에 왔어? 아이들이 축복 기도를 받고 왜 여기 나와가지고 장학금 받고 나가고 이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가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와서 축복의 순간 그 기도를 받는 이 일은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 벌써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나와서 순종해가지고 같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는 것을 순종을 하는 게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아이들을 축복할 때 오늘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너를 머리가 되게 하겠다.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꼴찌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말씀. 위에만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주의 종이 되고 겸손한 것은 모든 점에 사람들 앞에 낮아지고 모든 사람들 섬기고 발을 씻어주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종이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종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니까 너무 고맙고 우리가 그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종이라서 종의 생활하는 것과 지도자인데 섬기고 정말 남의 발도 씻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바로 이런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시아와 세계에 소문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멘 순종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때 성령 받을 때 목사님, 강서 목사님이 지금부터, 저 되게 야단 맞고 그 말을 했거든요. 은혜 못 받은 사람 손들라 해서 손들었다가 무엇하느라 아직까지 은혜도 못 받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야단 치시면서 지금부터 성령 받아, 통성기도 하고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할 때 아멘 하는데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손을 크게 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하라고 했어요. 그때 그거 순종한 사람들이 있고 안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이 순종 안 했어요. 청년들은 들어오지도 않은 청년들이 많았어요. 저는 어땠냐? 저는 그때 그 목사님 말씀할 때 내가 손을 들고 처음에는 아멘 이랬습니다. 저도 숫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막 통성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이러는데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게.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저를 바꿨죠? 그 방언이 터져 나고 나서 그 후에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 생활을 했지만 군대 갔다 와가지고서 제가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찬송은 한 곡만 나왔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나요? 그 곡만 자꾸 나오는데 사람들이 방언은 뭐 어떠고 이러는 것 때문에 위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방언을 내가 사람들한테 잘 표현을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곡이 끊어져 버려요. 그 노래가. 그러다가 제가 다시 상암로를 이사 온 때부터 곡이 솟아난 거예요. 2012년 12월부터 곡이 나오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조건 곡이 떠오르면은 녹음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오늘의 곡, 지금 한 400여 곡대예요. 그래도 400여 곡대는 그 녹음한 곡들 아직 이제 악보 뭐 가사 없는 게 수두룩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아이고 이제 내가 많은데 아이고 이거 또 악보 만들려면 또 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기름을 갖다가 부어주시다가 그릇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면 기름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막 올 때에 주시면 받아야지. 아 이제 나 이 정도 충분히 하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받을 말씀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아멘하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인내를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원수마귀는 우리의 축복을 뺏으려고 합니다.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아. 다른 신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오는 축복 뺏으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금방 뭐 처음으로 돈덩어리가 막 오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거든요. 처음에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물질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선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 복을 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왕이면 어떻게 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사람 아니에요.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큰 나라가 됐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 조그맣습니다. 가문도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숫자 조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 나라가 노벨 문학상, 노벨상, 과학, 왜 저 제일 많이 배출합니까? 아멘의 사람들 됐거든. 원수 마귀한테 자기들의 과거의 축복을 뺏겨봤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마다 복 받을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뭔가?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축복이 올 때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보고를 열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손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손을 갖다 꽉 잡고 뭘 하셔야 되느냐? 마귀에게 속지 말고 저거 내 거야. 저복 내 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저복은 내 거다. 크게 해보세요. 나도 크게 말해서 은혜 받았거든. 여기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저복은 내 거다. 내 자녀 거다. 우리 집 거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울 부영치과 아시아 세계에서 소문난 치과가 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돼. 우리 저 원장님, 김부영 원장님이 그거 믿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딴 거 방은 안 타줘도 괜찮아. 그렇지만은 서울 부영치과가 아시아와 세계에서 소문난 치과가 될 것이다 할 때 아멘 하셔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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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규하 집사님도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숨 걸었다는 말은 영적인 목숨 걸고 이거 받아야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내려주시는 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복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 자녀들의 장래, 앞으로 지도자 되는 거 보세요. 큰 지도자들. 우리 다 온종 동생들이지만 이 동생들이 다 커가지고요. 큰 인물들이 다 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중현이도 큰 인물 돼야 되지. 아멘. 얘가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예요. 얘는 순종을 잘하더라고. 내가 말하면 목사님 너 큰 인물 돼야 돼. 너 아시아 세계에서 소문난 인물 돼야 돼. 아멘 하는 게 얘는. 그 아멘 하는 애가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보고를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그 보고를 담아서 주시는 그릇과 그 보자기를 잘 분별해서 저거 내 거다. 저 우리 거다. 우리 자녀 거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받습니다.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 은서에게 주고 중현에게 주고 여민에게 주고 여빈에게 주고 담비에게 주고 주여 믿습니다. 받아서 줍니다. 그 부모가 돼야 제일 1등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꽃선치료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어마어마한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라보며 분명히 목격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